오고 역사 신학도의 길을 2년째 걷고 있는 최상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설민석을 따라하려고 신승환 목사님 부탁 아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비슷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통합측 깃발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보셨나요? 이 깃발을 보면서 이 표지, 이 마크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여기 십자가 뒤에 뭐 있죠,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즉 성서 위에 십자가가 놓이는 교회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이 과거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이에 대한 물음, 이에 대한 답을 저는 역사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역사의 현재를 열어가고 밝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답은 역사에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이 시간 첫 번째 질문인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옆 사람들과 같이 역사란 무엇인지 좀 심도 깊은 질문일 수 있지만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 넌 역사란 뭐라고 생각하니? 뭐 이렇게. 저도 이도구 전도사님처럼 디렉터 위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샘 디렉터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역사란 무엇인가? 자, 우리 비전샘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샘 디렉터 송일학 디렉터님, 자, 역사란 뭐죠? 하나님의 일이 계속 반복돼요. 오, 역시. 자, 사랑샘 디렉터 어디 있죠? 역사란 나다 뭐 그런 거요? 영어로 히스토리인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를 한번.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승리샘 디렉터. 열정샘도 할까요? 열정샘까지 가겠습니다. 열정샘까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여러분 박수 한번 할까요? 역사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란 무엇인가? 제가 참고한 첫 번째 책은 이 E.H. 카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 자, 이 책 읽어봤다, 자기. 한 사람. 이야, 진짜 대단한 청년이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밝은 미래를 만들려고 하면 이 책 정도는 기본서예요, 여러분. 이 책은 필수입니다. 유신체제 당시에 이 책 읽었다고 다 빨갱이로 잡혀가고 민주화운동 못하게 다 감옥에 잡혀갔어요. 이 책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 근데 이 책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고 바른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E.H. 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에서 E.H. 카는 말하기를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우리 승리샘 디렉터가 너무 잘 해주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안 읽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자, 우리 한번 역사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게 물어야 합니다. 현재를 어떻게 하면 밝은 미래로 열어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미래가 오냐고 우리는 과거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배워야 할까요? 우리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나가신 양모 전도사님이 있는데 교육부에 있다가
그분이 이제 저한테 나가시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는 꼭 역사 신학을 하겠다. 목사님 꼭 다음에 뭐 역사 신학 뭐 자료 있으면 나한테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자기는 왜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느냐 할 때, 역사는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역사는 반복 속에서 그 공과 과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항상 생겨요. 모든 역사적 사건에는 공이 있고 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윈스턴 처칠 형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라고 하셨는데, 즉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역사를 통해 공과 과를 바르게 깨달아야 우리의 미래에는 밝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역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면 교회의 역사고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사가 시작된 이래로 교회의 모든 사건에는 공과 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각 사건들을 통해 공이 뭐고 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욱더 진보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각 시대별로 교회사의 각 시대별로 공은 뭐고 과는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와 국가교회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몇 년도죠? AD 1년부터 500년까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인가? 여러분, 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교회는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기 열정샘 디렉터? 왔나요? 예술이? 안 왔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요? 네, 좋습니다. 또. 저 이런 거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맞히는 분에게 정말로 네, 기프트콘 스타벅스를 한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학생 빼고요. 신학생 빼고. 신학생은 반칙이죠. 네, 그렇죠?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9절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생 안 돼요. 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네, 우리 처음부터 같이 한번, 우리 형제가 먼저 자매가 다음 교독하도록 할까요? 우리 형제들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능하신 내가 보기이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에게 알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담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들면 하늘에서도 내게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들면 하늘에서도 들리게 하시고. 네, 아멘. 네, 지금 이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시면서 내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였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가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건가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그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게 뭐죠? 가톨릭이죠, 가톨릭. 곧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오늘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면서 그 후계자인 교황들이 사람들의 구원을 메고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교황의 신격화, 교황 무호주의로 발전하면서 교회는 이렇게 타락의 길, 잘못된 부패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졌고 시작되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 속에 이 교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에 대한 박해는 기독교의 자, OX. 자, O. 자기 O. 기독교의 박해는 좋은 것이었다. 잠깐. 그럼 제 질문에만.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좋은 것이었다. 좋지 않은 것이었다. 뭐지?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역사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 했죠? 공과 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박해에도 공이 있고 과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박해의 공, 그 좋은 점은 뭐였을까요? 예? 뭐라고 한 거지? 자, 복음의 박해의 공, 그 좋았던 점이라고 하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였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교인들이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로마 전역으로 계속 박해를 당하면서 흩어지게 돼. 흩어지게 되니까 그 복음이 계속해서 밖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하고 이 조선까지, 이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이죠. 박해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켰다는 것이죠.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이 화재의 원인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몰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화형에 처하고 사자밥에 처했죠. 그리고 나서 1세기 말엽에 도미티아누스 박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교회가 생겼고 그 뒤를 이어서 트라야누스 황제의, 그냥 들어보세요. 그리고 3세기에 데키우스의 박해, 뒤를 이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까지. 기독교의 공인이 313년에 이루어졌는데 교회가 시작되면서 3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계속된 박해의 역사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역사는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게 하였고, 그리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확장의 결과를 가져왔다. 자, 그러면 박해의 잘못된 점은 뭐였을까요? 물론 교인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박해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의 과였다고 하면 그건 교회의 분열이었다는 것이죠. 박해의 과는 교회의 분열이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한 박해 때마다 믿음을 지킨 고백자가 있었고 배교자가 항상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박해, 중세교회, 종교개혁의 때, 또한 현대교회사 속에 독일의 그 유태인에 대한 박해, 그리고 한국 교회사 속에서 일제의 신사참배로 인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이 모든 반복되는 박해의 역사마다 고백자가 있었고, 믿음을 지켜낸 고백자가 있었고, 그냥 믿음을 버리고 타협해버린 배교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의 시기가 지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겨요? 이들을 받아들일 것이냐, 내칠 것이냐 문제가 항상 생겼다는 것이죠. 그 정이냐, 사랑이냐. 이 문제 때문에 계속 교회는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항상 이 고백자들,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 사람들은 늘 정의만 외쳤다는 거죠. 더 바른 거, 정의 하다가 분리되고 또 분리되고, 자기들끼리 계속 바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분리되어 간 것이 2000년 교회사에 반복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소수였고 결국 소멸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회복 첫 번째라고 하면 박해는 여러분 교회사에 반복이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통해 회복해야 될 역사가 그럼 무엇이냐? 먼저 공으로 하자면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꾸 안으로만, 우리끼리로만 하지 않고 흩어지는 교회, 작은 교회를 돕고 어떤 이런 자꾸만 개교회를 넘어서 다른 지역교회로 나아가는 이런 흩어지는 교회, 또 열방으로 나아가고,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정의도 중요하지만 형제 사랑을 통해 연합과 일치를 끊임없이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린 더 이상 분열의 역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요한 1, 2, 3서에서도 계속 나오죠. 그리고 바울 서신, 요한 모든 서신에서 계속된 이런 분열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단이 계속해서 교회를 흔들고 우상숭배가 교회를 흔드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어떻게 할 것이냐, 내칠 것이냐 말 것이냐. 요한이 자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싸우지 말고 사랑하세요. 네? 바울도 계속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정의도 중요하지만 사랑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됨과 일치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도 중요하지만 형제 사랑 속에 하나됨을 이루어가자.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역사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300년의 그 박해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공인화되기 시작합니다. 역사에는 뭐가 있다고요? 공과 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서 국교화됨의 공은 무엇일까요? 그럼 박해가 없어졌고 교회가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았으며 대형화되고 제도화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상당히 용이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국가교회의 과는 무엇일까요? 전쟁. 그렇죠? 이제 중세교회가 전쟁으로 있다가 이제 얘기하면 나아가는데, 여러분, 나라가 태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나라가 태평하면 그 안에 가장 먼저 썩어지는 것이 기득권층부터 썩기 시작하면서 아래까지 총체적으로 썩으면서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야경이 형, 정야경이 형이 얘기한 그런 이 있는데, 여러분, 나라가 그 누구지? 그 도끼와 우리 재석이 형이 이제 얘기한 게 있는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세의 침입이 아니라 권력자의 부정과 부패로 인함이다 라고 하였죠. 여러분, 교회 또한 태평 시대 속에 대형화되고 조직화되면 늘 그 종교 기득권층, 곧 성직자와 그 평신도 어떤 원로층부터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성을 추구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평 시대 속에서 교회의 부패는 여러분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공과 번영의 복음을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번영과 성공을 마치 하나님이라, 은혜라 생각하는 이 흑역사를 우리는 이제 끊어가야 하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사도신경은 중요한 고백이다. 왜 그런가? 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이제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은 상당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예배 때 이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되게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고백에 목숨을 그냥 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박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이렇게 처형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고백 속에 믿음을 완전히 걸었어요. 이 사도신경에. 즉,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 유래를 보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례문답으로 쓰였어요.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음을 믿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례문답으로 쓰여지다가 이제 국가교회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례문답이던 사도신경이 이단에 대처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요한 서신에서 이단이 누가 있었죠? 영지주의가 있었죠. 영지주의가 뭐예요? 영과 정신은 선하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역사이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네,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역 버전으로. 자, 네, 나와 있죠? 네,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생명을 다해 고백하고 지켜냄을 통해 역사를 바르게 회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 다음 이제 항인데요. 교회의 4가지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4가지로. 혹시 참 교회의 특징에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네, 신학생 말고요. 교회의 본질은 이것이다.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이 교회의 4가지 표지를 정한 것이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해서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정해보았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하나 시작. 하나의 보편적, 거룩한, 사도적. 네, 여러분 이 4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의라는 것은 뭘까요? 곧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획일화일까요? 막 신학도 같아야 되고 뭐 예배 방법도 같아야 되고 너희들이 돕는 대상도 같아야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교회는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된 교회를 이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됨의 기준은 성서이고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백 아래 교회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을 도울 수도 있고 장애인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청년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교회는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막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신학의 방향성이라면서 계속 자연 보호해가고 4대강 반대하고 이건 제 정치적 성향이지만 제대로 그래서 이런 어떤 생태신학으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 모든 신학의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째가 뭐였죠? 보편적. 보편적.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여기서 공교회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카톨릭 처치. 그 카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편적이라는 것의 뜻은 뭘까요? 보편적이다.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 그것은 이제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 신학적 차이를 뛰어넘어 누구나 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됨도 이루지만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로마 카톨릭이라는 그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말은 썼지만 그 교황의 무호주의, 즉 교황의 그 신격화 아래 그 카톨릭의 교리와 전통이 성서에 위배된다라고 하는 개혁자들을 끊임없이 처단하고 분리한 게 이 카톨릭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이 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뭐였죠? 거룩한. 우리가 그 사도신경에 고백하죠? 거룩한 공교회.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 거룩한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그 종교적 윤리의 행위가 거룩해서 거룩한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왜 우리 스스로를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느냐? 그것은 주님이 거룩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서 너희는 거룩하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안양제일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었죠, 작년에.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안양제일교회는 온전하지 않다, 내가 더 바른 교회를 찾아 나서겠다 라고 하면서 떠나는 이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도래할 수 있고, 여러분, 우리의 그 교회됨의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의인이면서 죄인인 집단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인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더 바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거 주님 앞에서는 이거 진짜 도찐개찐이에요. 여러분, 다 죄인이야, 다 죄인. 그래서 안양제일교회는 부족한, 저 안양제일교회처럼 그래도 아닙니다. 다 온전한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네, 어쨌든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것,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거룩함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거룩한 교회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뭐죠? 사도적. 여러분, 사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 이 시대에 사도 있나요? 이 시대에 사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도는 끝났어요. 그래서 뭐 신사도 운동을 하는 어떤, 내가 사도다, 나 하나님의 말씀 직접 받았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다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적이라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신약성서 그리고 이 사도신경, 이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성서와 사도신경을 잘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도적 교회를 이루는 길이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중세교회의 시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세교회는 500년에서부터 1500년 사이로 규정이 됩니다. 중세교회 들을만 한가요, 여러분? 정말 준비를 나름 많이 하였습니다. 진짜 부족하고, 하지만 진짜 책을 읽느라고 눈이 빠질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가져가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세교회에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제도고, 두 번째는 수도원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교황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앞서 나누었습니다. 교황이 베드로의 후계자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호하다. 교황이 내린 결정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교황의 이 막강한 권력은 이 중세, 곧 유럽 사회 속에서 교황이 국가마저 다스리는 것으로 나아갔고, 그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역사를 배워보셨겠죠? 즉, 교황이 국왕이 자기한테 절하게 하는 그런 굴욕적인 사건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황 제도에도 공과 과가 있겠죠. 그렇다면 공은 무엇이냐? 교황 제도의 공은 바른 교황이 등장하면은 성직 매매가 근절이 되고 축첩이 폐지되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는 아주 좋은 가톨릭 교회로 나아갔어요. 그러나 과라고 하면, 이 교황이 부패되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가 타락하고 돈을 모으고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축첩을 하는, 또 돈으로 성직을 매매하는 일들이 이전보다 더한 악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황들의 권력이 세지니까 개혁파들을 처단하고 이런 어떤
또 이제 급기야 공로주의, 곧 율법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자기한테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건까지 가게 되고 종교개혁이 발발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중세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카톨릭 교회가 대형화, 제도화되기 시작하면서 이것에 어떠한 염증을 느낀 이들이 이제 사막으로 나가서 자기만의 경건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수도원 운동은 나중에는 이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사회 운동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도원 운동도 역시 대형화되고 제도화되기 시작하니까 부패,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국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세교회까지 이르는 이 시기를 보았는데, 즉 교회가 나라의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고 복음이 용이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시기 가운데 항상 이 부패가 있었다,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것은 결코 좋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기 시작하면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세교회의 또 특징이 있다고 하면 이제 동서방 교회 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로마 카톨릭과 동방 교회가 분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왜 분리되어졌냐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성령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곧 필리오케라는 어떤 그런 단어를 넣느냐 빼느냐, 즉 성령님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느냐 마느냐 때문에 분리된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그럼 십자군 전쟁은 원래 어떤 전쟁이었을까요? 십자군 전쟁은 그 예루살렘 성을 이슬람으로부터 회복하려고 시작한 운동이 십자군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운동이 나중에는 변질이 되고 타락하면서 4차 회의, 4차 그 십자군 운동 원정부터는 기독교 이단을 학살하거나 서방교회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 십자군 운동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십자군이 그 프랑스 알비파라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아주 대량 학살하는 일도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후에 그 종교재판소라는 것도 열었는데, 이걸 통해서 이단을 또한 처형하는 일을 중세교회가 하였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이 어떠한 끊임없는 이 정의와 이 발음 속에서 전쟁하려 하고 죽이려 했다는 것이, 분리가 되었다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라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교개혁 시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지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우리 PPT 다시 한번 PPT. 네, 잘 보이나요? 네, 이제 이게 그 교회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분리되어간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유대교에서부터 기독교가 나왔죠. 그리고 이 유대교에서부터 그 이스마엘 자손으로 해서 이슬람교,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으로 해서 기독교, 이렇게 또 예수님 해서 기독교 나온 거죠. 그리고 이 기독교에서부터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아까 필리오케 또 십자군 원정으로 분리되고, 이 동방 정교회는 지금은 러시아 정교회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개신교는 이 장로교와 감리교로 분리되고, 또 이 감리교에서 침례교, 성결교, 또 이렇게 또 구세군, 다 지금 우리는 늘 하나였어. 우리는 늘 하나. 우리는 그냥 너도 괜찮아, 너도 괜찮아, 뭐 변절해도 괜찮아, 그냥 들어와 같이 살자. 그래서 우리는 별로 분리할 일이 없어. 근데 계속 가르면 계속 분리. 지금 한국 교회 교단이 한 지금 7개, 8개가 처음에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지금은 약 200개 넘는 교단이 있다고 하죠. 네, 아주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늘 하나였어. 우리 통합측은 늘 하나요. 그냥 야, 다 괜찮아. 우리 다 죄인이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다음 이 십자군 전쟁. 우리 종교개혁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교개혁은 교회와 사회의 부패에 대하여 교회가 성경과 믿음, 은혜에 입각하여 본질로 돌아가려는 운동이다. 종교개혁은 교회의 부패만이 아닌 사회의 부패마저 개혁하려고 하였다. 개혁된 교회를 통하여 사회를 개혁하려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할 역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 하면서 기념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만의 개혁을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종교개혁의 정신도 아니고 2000년 기독교 사회의 정신도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의 개혁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해야 하는 것이죠. 이 땅에 만연한 그 정의와 평화가 사라진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이 나가서 회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어떠한 2000년 교회사와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역사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을 보면요. 네, 이제 종교개혁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가. 첫 번째는 네, 이 사람이 이제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각 사람들이 제가 이제 뭐 어떤 것을 주장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적으실 수 있으면 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존 위클리프라는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만을 기억할 수 있는데, 이 마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의 시작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먼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영국의 종교개혁가로서 성서를 최고의 권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서는 모두가 봐야 한다.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라고 하였고, 이 신학의 공덕주의, 이 면죄부 판매, 우리의 율법주의, 이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는 이 사상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에 몰두하는 교황과 수도원의 타락을 비판하였습니다. 이 존 위클리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국 국교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판명이 되고 화형당하여서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의 선구자들이 이뤄놓은 우리 이 종교개혁의 이 유산,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얀 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체코의 종교개혁가, 체코의 보헤미아의 성직자이자 설교가였습니다. 이 사람은, 얀 후스는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서를 최고의 권위로 이 사람도 삼았고, 성직자의 타락을 신랄하게 설교했어요. 그러다가 교회로부터 설교 금지령을 당했고, 이 사람도 역시 이단으로 정죄되고 화형당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야누스의 정신이라고 하면, 야누스는 교회의 기초를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주장하였고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는 없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중보자 몇 명이나 있을까요? 로마 가톨릭에는 그 그리스도 외에 중보자가 대단히 많죠. 마리아, 요한 형님, 또 베드로 형님, 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를 끝날 때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요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그 사람은 가톨릭 되고 이단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이고 중보자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잘 가져가야 하는 것이고요. 네, 다음은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 형이죠. 네, 이 형님은 이제 아드 폰테스, 곧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 그 교회의 부패 앞에 이 아드 폰테스를 외치면서 잘 아는 것처럼 1517년에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 로마 가톨릭의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를 정리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다는 것이죠. 자, 루터가 주장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만인 제사장. 성직자만이 제사장 아니다. 목회자만이 제사장 아니다. 우리는 똑같이 다 제사장이다. 그리고 교리와 전통에 있어 최고의 권위는 성경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거 지금 뭐예요?
성서야, 성서. 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이제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최고의 권위는 말씀에 있다. 이것이 계속된 그 종교개혁의 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의 권위가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루터는 주장하였습니다. 다음. 네, 이제 우리가 이 장로교의 시작, 제일 잘 알아야 할 형님이 이 장 칼뱅 형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형님이 이제 어떤 분이시냐. 네, 이 사진, 또 이 사람을 이렇게 하여튼 잘 기억해야 될 분이죠. 네, 그러면, 이 장칼뱅 형님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분보다 이렇게 좀 더 우리가 기억해야 이 장로교 전통을 바르게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리는 간략히 해보았습니다. 이 칼뱅만 사실 강의하려고 하면 이 칼뱅만 강의해도 한두 시간은 솔직히 부족할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그런 실력이 돼서 그런 말 하는 건 아닌데요. 네, 어쨌든 네, 교수님들은 이 장 칼뱅만 가지고 16주 강의하시거든요. 지루할 것 같죠? 되게 재밌어요. 이거 다 배우면 아, 장로교가 이거구나, 이거 딱 알게 된다. 네, 어쨌든 장 칼뱅 형님은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가였고,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분리가 아니라 연합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장로교 전통이라고 하면 어째야 돼요? 교회와 국가는 분리야, 연합이야? 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교회는 자기들만 개혁되려고 하고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고 이 사회에 나가서 이 사회의 복지 정책, 또 민중의 계몽, 이런 거에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전통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한 사람들은 배워보셨을 건데요.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 성도의 견인. 네, 이 5가지의 어떠한 교리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하지는 못하고 이 형님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장칼뱅 형님의 2가지 중요한 교리의 첫 번째는 어거스틴의 은총론이라고 하는데요. 즉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은총론, 곧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 인간의 어떠한 선택과 책임은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장칼뱅 형님에 대항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간의 선택과 책임도 중요하다.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장칼뱅 형님의 또 이 은총론과 관계된 2번째 중요한 교리는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죠. 사실 예정론만 강의해도 또 1시간은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냐. 아니, 하나님이 구원 받을 자를 처음부터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자도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러분, 예정론을 제가 이제 한번 이전 교회에서 강의했을 때 이 첫 번째 화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야 하냐? 충격적이죠, 여러분. 대단히 충격적인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실 필요가 있냐? 왜 사랑하셔야 하냐? 멘붕 일어나죠. 이 강의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장칼뱅 형님 이 예정론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통합 측이 받아들이는 게 이 바르트 형님, 칼바르트 형님이 있습니다. 이 칼바르트 형은 예수님은 이 칼뱅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했던 게 바르트 형님인데, 이 칼뱅과 바르트를 잘 섞어가야 하는 것인데요. 저의 입장은 어쨌든 칼뱅주의자로서 저는 이 예정론을 따라가고, 어쨌든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짧게 이것만 하자면,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고자 하면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런데 분명히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요? 아니죠. 네, 어쨌든 이런 어떤 질문 속에서 예정론은 된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그 예정론에 대해서 혹시나 이 성서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 이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됩니다. 이 로마서 9장에 예정론에 대한 답은 나와 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장칼빈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장하셨는데요. 말씀, 그리고 성례전, 그 성만찬과 세례를 교회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칼뱅, 이 초대교회 당시도 여러분 주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계속해서 떼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형제 사랑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장 칼뱅 형님의 이 칼뱅주의 장로교회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성만찬을 하였다는 거예요. 세례도 중요시 여기고 곧 이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이웃 사랑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장로주의의 그런 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주요 교단별 역사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장로교회가 그럼 어떤 교회냐? 프리스비테리언 처치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러분, 이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죠? 장로교회? 칼뱅 형님, 그 스위스 이 종교개혁으로부터 이 장로교회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신학적으로는 칼빈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장로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왜 장로주의를 가야 할까요? 그것은 아까 교황제도에도 보았듯이 교황 하나가 잘 되면 좋지만 부패하면 이전 것을 완전히 도로묵하면서 더한 악을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어떤 중세교회의 교황의 폐단을 보면서 장로주의를 했다는 것이죠. 즉 회중들이 위임한 장로들을 세우고 이 목회자와 함께 이 대의민주정치 속에서 바른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우리 장로교회다. 그 어떤 목회자가 그리고 어떠한 한 명의 장로가 어떠한 권위를 잡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늘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회는 이제 프랑스 위그노 종교개혁의 그 세 가지 기치 이거 한번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걸 빼먹었기 때문에. 자, 우리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 뭐 있죠?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해야 할까요? 물론 그건 다 종교개혁의 생각이 틀린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먼저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종교개혁은 이 말씀이 민중들에게 흐르게 한 것이 이게 가장 큰 업적이에요. 즉 솔라 스크립투라. 네? 물론 이 순서대로 배치는 했네요. 잘했네요. 제가 이거 잠깐 헷갈렸어요. 자,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말씀으로. 자,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총으로. 네, 오직 말씀으로는 알겠죠? 모든 권위보다, 어떤 사람의 권위보다, 어떤 전통보다 성경이 먼저다 라는 게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와 은총으로는 같은 입장으로서, 그리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입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이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우리 개신교회에는 장밋빛만이 있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기득권층은 로마 카톨릭이었고 로마 카톨릭의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는 끊임없었다는 것이죠. 이 보시면 이 프랑스에는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성 바돌롬의 어떤 축제일에 이 카톨릭 사람들이 위그노 개신교자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이 있었고, 근데 그 후에 이제 1598년에 이제 이 낭트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개신교에게 자유가 오는가 했지만 이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다시 기독교인을 말살하고, 이제 후에 프랑스의 그 종교적 자유가 진짜 온 게 언제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혁명을 통해 오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스코틀랜드 존 낙스 형님, 그리고 영국 국교회의 또 청교도
청교도가 영국 청교도가 이제 박해를 받다가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 있던 그 청교도들이 이제 그 장로주의자들이 다시 조선으로 넘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는 어떤 교단이 가장 먼저 들어왔을까요? 아, 그런가요? 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1884년에 이 아펜젤러 형님이 감리교 들고 들어왔고 1885년에 언더우드 형님이 이 미국 북장로교회를 들고 왔는데요. 이 영국의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장로교회를 이루었어. 그런데 이 미국의 신학적 차이와 이 노예제도 때문에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로 갈리게 되고 제일 먼저 조선에 들어왔던 이 장로교 중에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은 이 북장로교회가 들어오고 나중에 남장로교회, 뭐 캐나다 장로교회, 호주 장로교회 막 하면서 교단이 되게 많아지기 시작. 그다음 뭐 침례교, 그다음에 성결교, 구세군, 또 이단도 들어왔죠. 여호와의 증인.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단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했던. 자, 그다음 결론 제가 침례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교단 세 가지만 더 하고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침례교, 감리교, 오순절 교회. 여러분 이거 궁금한가요? 네. 이거 시간이 이게. 네, 자, 어쨌든 이 침례교회는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나왔어요. 영국 교회가 자꾸 제도화 대형화되니까 그거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침례교를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은 제세례파와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세례파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아 세례를 부정하고 신자들의 어떠한 바른 의식 속의 고백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론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을 은총과 맞먹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이 침례교라는 거고요. 이 한국에 침례교가 들어온 것은 19세기 말에 말콤 패닉이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다음 감리교. 네, 감리교도 역시 영국, 아까 그 도표에서도 보지만 영국 국교회로부터 감리교가 분리되어 나왔어요. 이 감리교의 창시자 누굴까요? 네, 그렇죠. 잘하신 신학생이 누구야? 자, 어쨌든 이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창시자였다. 이 사람도 역시 영국 국교의 제도화와 이런 어떤 부패 속에서 이 경건을 이루고자 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찰스 웨슬리 동생 조지 위플드 형님과 함께 신성 클럽을 조직하면서 이 말씀의 경건 운동을 하면서 이 감리교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감리교가 들어온 것은 1884년에 맥클레이와 아펜젤러에 의해서 들어왔고, 저기 정동교회 있죠? 거기가 이제 젤러 형님이 이제 세운 곳이고요.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는 이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단도 있는데 이제 이 영국 국교회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 또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의 어떤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 주보한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왔나요? 안 왔나? 잘 아니? 너 장로교야, 성결교야? 네, 우리는 통합입니다. 자, 성결과 함께해도 됩니다. 네. 저는 결코 배척주의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통합 측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오세요. 네, 우리 다 죄인이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사를 그래도 해야 되겠죠? 이걸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이 장로교는 이제 1885년에 아까 누구? 미국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형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형님부터 시작해서 이 한국 교회 시작할 때 언더우드 형님과 여러 분의 이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것을 하였냐? 복음 전파도 하였지만 이 학교를 세웠죠. 뭐 연세, 또 뭐 이화,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 학교들을 세우면서 민중 계몽에 힘썼고, 또한 이 재중원, 뭐 이런 의료기관들을 세우면서 복지에도 힘썼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뭔지 알겠죠? 그럼 교회는 개혁되어서 이 사회를 항상 개혁하고 바르게 하는 일에 앞장섰다.
이걸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다음 일제시대와 기독교. 우리가 잘 아는 그 관순이 누나, 중근이 형님, 창호 형님, 동주 형님. 다 누구 어떤 형님들인지 알죠? 그쵸? 이분들이 다 기독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사람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인은 이 일제시대에 나라의 그 정의와 평화가 무너져 있을 때 이것을 계몽하고자 자신들이 순교를 감행하면서 이 독립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우리 다 그런 관순, 중근, 창호, 동주 이런 형님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한국 기독교의 분열사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해방 직후에 50년대에만 크게 3번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3번 분열하고 나머지 교단들도 다 분열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러면 장로교의 3번의 큰 분리가 무엇이냐? 첫째 뭐죠? 고신의 분리, 즉 고신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고신측은 왜 분리? 해방이 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죠? 신사참배를 했냐 안 했냐 에 때문에 그것을 포용하느냐 아니면 배격하느냐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신 측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배교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부산에 고려신학교를 세우면서 이 고신 측이 출발하게 되었다. 라는 것이고요. 그 신사참배 문제, 정의냐 사랑이냐 할 때 정의를 외치다가 고신 측이 분리되었다. 자, 두 번째 어떤 측이죠? 기독교 장로회라는 기장 측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조선, 이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단 하나 있었어요. 그게 조선신학교라는 신학교였는데 이 학교의 총장이 김재준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김재준이라는 사람은 자유주의 노선을 걸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복음주의적인 사람들이 우리는 저 자유주의를 외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신학교를 장로의 신학교로 다시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신학적 차이, 이 기장은 신학적 차이, 또 이제 다른 어떤 사건도 있는데요. 그것까지 언급하지는 않겠고, 어떤 이 신학적 자유주의를 배격하려고 기장 측이 따로, 이렇게 우리 장로교, 이 통합 측이, 이 장로교가, 우리는 더 복음주의를 이루고자 분리되니까 이 자유주의를 외치던 김재준 측의 이 조선신학교의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우리는 따로 그냥 교단을 차리겠다라고 해서 기장 측이 다 설명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합동과 분리입니다. 합동. 네, 합동 측이라고 이제 대단히 큰 교단인데요. 이것의 분리는 이제 에큐메니컬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부산에서 그 WCC 있었던 거 아시죠?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통합 측에서 나간 교인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WCC, 곧 에큐메니컬, 이 무엇이냐? 이것은 이제 세계교회, 곧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어 힘쓰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신경과 신학성서의 고백 아래 하나 된 큰 한몸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세계교회 협의회 WCC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탈할 뿐 없죠. 리더십 중에 이런 얘기들. 저 사람. 네, 어쨌든 우리 통합 측은 어쨌든 이 WCC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에큐메니컬. 곧 이 사도신경과 신약성서의 고백만 정확하게 유지된다고 하면 어떤 교단과 다양성의 신학적 차이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 되자. 근데 이제 이 복음주의 계열의 어떤 이 계열의 사람들은 이제 좀 막 신학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또 예배 방법이나 문제가 있는 그 교단들과도 하나 되려고 하는 이 WCC에 반대하면서 자신들끼리 이제 또 교단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승동교회, 우리는 연동교회가 이제 통합 측을 시작한 교회였는데요. 즉 승동 측의 회의를 열고 그러면서 우리는 따로 분리하자. 더 바른 것을 추구하자 하면서 합동 측이 분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20세기 중반의 한국교회에 대해서 네, 해보겠습니다. 네, 20세기 중반 이제 6.25와 유신체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 속에서 기독교는 역시 사회정의와 평화, 즉 복지, 교육, 또 민주주의 이 운동에 앞장섰다. 그리고 지금 현대에는 생태신학이라고 해서 자연보호, 즉 이 자연을 태초의 에덴의 상태로 복귀하자라고 하면서 동물도 보호하고 자연도 보호하는 이런 신학의 방향성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및 네, PPT 한번 네, 먼저 결론 및 제언에서 이제 개혁교회란 무엇이냐 이 말을 같이 적어볼까요?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아,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교회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떠한 하나님의 그 정의를 향하여서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기치를 기억하자는 거죠. 세 가지 뭐였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총. 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개혁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카테고리는 개혁교회야,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교회다.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 이게 가장 윗범주. 자, 그 다음에 범주가 뭐죠?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우리는 통합 측 이전에 앞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소속입니다. 우리는 칼빈 주의를 따라갑니다. 즉 국가와 연대하면서 사회개혁, 교회개혁을 같이 이뤄가야 한다. 그리고 의사결정 구조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 즉 장로와 목회자가 함께 정치를 이루어 나가는 구조입니다. 한 장로나 목사가 이렇게 부당한 너무 과한 권력을 갖게 되면 중세 교황주의와 다를 바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력은 장기화되면 필히 부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김동호 목사님과 또 그 높은 뜻의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또 백준영 기념교회의 이재철 목사님, 또 이런 분들이 되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목회자이자 신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쳤던 것은 목회자와 장로는 10년 임기제를 해야 한다. 아니면 7년 임기제를 해야 한다. 그것이 기득권 하 부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회전을 하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5년 단위로 바뀌니까 조금 더 지금도 악한 사람이 서서 정말 침울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의를 외치면서 바른 사람을 또 뽑을 기회가 오니까 이제 더 진보적인 한국 사회를 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 기독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런 얘기가 또 어디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네, 그 다음, 우리의 그 다음 카테고리가 이제 통합측입니다. 여러분, 통합측은 중도주의입니다. 중도주의. 중도주의. 곧 우리는 성서와 사도신경의 고백 아래, 곧 에큐메니컬, 곧 교회의 다양함을 하나됨으로 포용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통해 우리는 계속 하나됨의 교회를 이뤄가자라는 것이 우리 통합측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합측이 통합측은 여러분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 다 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괜찮아. 너 되게 진보적인데 너도 들어와. 너도 들어와.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면 자기 교회만 위하고 예배만 드리고 교회 안에만 있고 이게 아주 보수적이라고 하면, 아주 진보적인 예배도 안 드려. 야, 예배 뭐가 중요해. 삶의 예배가 중요한가. 이웃 도와. 그래서 막 기도도 안 해, 걔들은. 예배도 별로 중요시 하지 않아. 이게 아주 진보적이고 막 한신 막 술 먹죠? 우린 다 괜찮아. 야, 다 들어와. 다 들어와. 하나 되자. 라는 것입니다. 이게 통합측의 색깔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7시가 다 되었는데요. 네, 우리 이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 아주 최고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책인데, 그 에베소서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이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너희 참된 거 하는 거 좋은데 그거 사랑 안에서 해라 라는 것이죠. 그럼 이건 성서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 바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형제와 분리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만둬라. 바른 거 중요한데 그 바른 거보다 중요한 것이 형제 사랑이다. 연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곧 사랑입니다. 사랑. 정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화, 곧 하나됨, 사랑. 여러분 바울은 절대 참된 것 안에서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랑 안에서, 즉 사랑의 보자기 속에 참된 것을 이뤄가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어떤 신학이 다른 사람, 또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 또 죄인들, 그런 사람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배교자도 생길 수가 있겠죠. 또 말 못할 부도덕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통합측의 정신, 그 장로교의 정신은 배척이 아니에요. 물론 심판은 해야 하는 것이죠. 바른 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분리가 되려고 하면 그만두자. 그리고 사랑하자. 신학적 차이 그거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냐.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뭐 예정론을 믿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은총론을 믿고 있지만 그것이 성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언제든 그거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사도신경만 정확하게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학적 차이, 더 진보적이냐, 더 보수적이냐, 그거 우리의 생각일 뿐이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 올라와서 야 그거 아닌데? 라고 하면 아주 멘붕인 거죠. 하지만 우리 신학 성서에 정확히 나와 있는 이 사도신경, 이것만은 정확히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중도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 고백 아래 참된 것을 해가지만 사랑 안에서 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함께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교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닮는다는 거 뭘까요? 제자도란 무엇일까요? 바른 거 추구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라. 사랑을 벗어날 것 같다고 하면 다 버려야. 그건 다 비본질이야. 형식주의, 율법주의, 그리고 다 비본질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본질은 사랑. 더 사랑하겠습니다.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달라도, 나보다 부족해도, 정말 극단적이어야 보여도.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만남을 가졌는데 이 나라의 어려움을 보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일배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하지만 일배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공격점 당했죠. 이거 정의는 뭐냐? 교회 정의는 추구하지 않아야 돼. 근데 2000년 교회사를 한번 봐라. 2000년 교회사는 결국 그 바른 거 추구하려다가 이렇게까지 다 나뉘고 죽이고 학살하고 이게 결국 우리의 반복된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치적 색깔 또 신학의 색깔 또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비본질이라는 거죠. 사랑. 그리고 사랑하세요. 여기 요한일서 2서 3서를 통해 서로 사랑하세요. 이 요한의 정신, 이 바울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 이것을 반드시 추구해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야. 우리는 교회끼리 싸우거든 교회끼리 비판해. 여러분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아직도 이 권위주의적인 구조라 위에서 잡거든. 이렇게 다 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서로 공격해 서로. 세상에 빛을 전할 길이 없어.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저 원수마귀고 불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 되어야 돼. 그래서 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됨의 길이죠. 여러분 통합측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에 있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전혀 없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고마움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도 이 신학교에 가서 도대체 통합측이 무엇인가에 듣고 나서 난 진짜 깜짝 놀랐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연합의 사람이 돼요.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교단의 연결고리, 모든 다른 사람들의 인종, 빈부, 신분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거의 통합직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이 길어졌는데요. 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 가지 기도 드리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서